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를 붙드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며 의지하던 것들도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에 머물렀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익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27쪽에 있는 이사야 48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평강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어떤 일이 잘못된 뒤로 손을 쓰거나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미 소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을 보통 뒤늦은 후회나 때늦은 행동을 비웃을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소를 잃어버렸다면 정말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때 가장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번 잃어버렸다면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쳐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팀이었던 드림즈의 새로운 단장이 부임합니다. 단장은 업무를 파악하던 중 이 팀은 성적도 안 좋았지만 팀 내부에 오랫동안 쌓인 비리와 잘못된 관행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들춰냅니까? 그냥 덮고 가면 안 됩니까? 괜히 건드려서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단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라고 말이죠. 이미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또 잃어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때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순종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8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들을 향해 그래도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은 많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앞선 47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수행할 자도 이미 지정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 가지 호칭으로 사용하여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입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호칭은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호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얻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라는 칭호는 이 예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호칭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도 없으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분명히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고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4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완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목 힘줄은 쇠붙이 같았고 이마는 녹과 같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나 가고 싶지 않아 저항하는 거부하는 완고한 짐승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단단한 이마로 언제든지 들이박을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까 염려되어 그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보의 논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진작 패역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내의 이유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자신을 노하게 하였다고 하여 진멸한다면 하나님이 우상과 다를 것이 없고 우상의 평판과 같게 되니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키고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번갈아 가며 부르며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이다 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이 두 표현 모두 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은 처음과 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소개됩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킬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역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며 그의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역사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고하셨고 밝히 드러내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묻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누렸을 그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평화는 강같이 흐르고 공의는 바다의 파도처럼 넘쳤을 것이며 자손은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고 그 이름이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고 잃어버린 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이 끝났음을 선포하시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사야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아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순종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순종했더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어 정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돌아오라, 내가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은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외양간 곁에 서 계시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멀어졌다면 이 시간 다시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바라기는 후회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이 많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놓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께 돌아가지 못했지만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와 또한 교회의 지도자, 평신도 인도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과 행동, 그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많은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쉽게 비판할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그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다가 순종할 기회를 놓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적이 많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순간의 연속이지만 이제는 후회하기보다는 다시 품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저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게 하시고, 기도가 식었다면 다시 불붙게 하시며,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후회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